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고 듣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말씀에만 집중하여 함께 은혜 나눈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도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이 이렇게 빨리 돌아지 않는 거 죄송합니다.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보고 뭐 좋다는 거 다 먹어봐도 살만 찌지 목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가니까 목안이 많이 부어있다며 성대가 부어있어서 방법은 말 안 한 것밖에 없다. 말하지 말고 살아 이러는데 목사가 목으로 사는 사람인데 말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건 또 대신방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6가정, 많게는 9가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쉴 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좀 이렇게 좀 히터를 다 꺼가지고 좀 이렇게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목소리도 나긋나긋한데 이 온도까지 따뜻하면 막 졸음이 오기 쉬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면 의사 항상 그래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이 목이 빨리 가요. 물을 좀 따뜻한 물을 좀 자주 마시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장기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없죠. 갓난 아이들은 몸의 85%가 물이고 성인은 약 60에서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물이 1에서 2% 정도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또 괴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수분의 손실량이 5%가 되면 반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2%가 상실되면 이제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사람이 약 4주에서 6주까지도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거의 이제 그때가 되는데요. 음식을 먹지 않고는 그만큼 버틸 수가 있지만 물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도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그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의 양, 하루에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몸에 공급돼야 될 물의 양이 한 2,500cc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몸에 공급이 되어져야 몸의 신진대사 이제 땀으로 또는 소변으로 배출되고 다시 공급되고 그래서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여름에는 한 500cc 정도 더 추가가 되고 땀이 많이 흐르니까 겨울에는 또 상대적으로 땀이 안 나니까 한 500cc 정도는 적게 공급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 섭취로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먹는 물의 양이 한 500cc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2리터, 2000cc, 2리터 정도의 물은 따로 먹어줘야 몸이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더운 물이 좋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찬물이 우리 몸에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찬물은 육각수의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이제 유익한 작용을 한다 그러는데 겨울에 너무 찬물을 너무 먹으면 또 안 되지 않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죠. 이 해독 작용이 되어지는데 우리 몸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몸에 염분이 높으면 이제 몸에서 물을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죠.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출이 되지 않게 그래서 몸이 이제 붓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물을 먹어줘야 이렇게 신진대사가 원활해질 수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소변이나 또 땀으로 해서 노폐물이 이렇게 배출되어야 우리 몸에 독소가 안 쌓이는 것이죠. 그리 잘 안 되면 이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온갖 곳에 이제 나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혈관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이 부족하면은 혈액이 이렇게 끈적끈적해진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니까 막히는 부분도 나오고 또 이렇게 굳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뇌경색이 일어난다든지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잘 마셔야 이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순환이 되고 응고되는 것을 이렇게 방지를 한다고 합니다. 여름에 또 땀은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 열이 차 있는데 열이 배출되지 않으면 일사병이라든지 그런 걸려 생명이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땀이 흘러야 이제 체온이 이제 조절이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 외에도 뭐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 효과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항상 그래요. 말하지 말고 물만 자주 마시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물이 그래서 우리 몸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물이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옛날 사회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네 개의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이 되어지는데 다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거기에 이집트 문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 황하 문명은 황하강 옆에,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 그래서 큰 강 주변에 이런 문명이라는 거, 거기에 사람이 집중되어 산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대도시나 이런 곳에 가보면 다 하천이나 강을 이렇게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흥을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이라 말하는데, 서울에는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는 낙동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에도 양산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업에 있어서도 물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철강산업, 쇠를 만드는데 불로 녹이기만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 쇠를 녹이고 펴는데도 그냥 롤러로 펴는 것이 아니고 수압으로 펴더라고요. 이 철강공장 가보니까.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써 있습니다. 또 하나 물이 많이 써지는 산업이 이제 섬유 산업이죠. 섬유 산업. 그래서 섬유 산업에도 보면 물이 많이 쓰이고, 그 외에도 이 산업에도 보면 물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축을 키우는데도 정말 물이 많이 필요하죠. 물이 참 필요한데,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고 조카인 롯의 가축도 많아지니까 그 땅이 이제 다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 되어졌다. 그래서 결국 막 목자들끼리 다투는 거죠. 서로 자기 양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풀만, 그렇게 풀이 먹이려 하면 이제 풀이 있어야 되니까 풀이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13장을 쭉 읽어가서 보니까 풀 때문이 아니고 물 때문이었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네가 택할 곳을 먼저 택하여 가라 라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결국 조카인 롯이 요단 들판을 향하여 간 이유는 풀이 많아서, 목초가 많아서 간 것이 아니라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인 롯의 목자들이 왜 다투었는가? 결국 물 때문에 다툰 거죠. 때를 따라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가축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물쟁탈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롯이 이제 요단들을 바라볼 때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이삭에게도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어졌고,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는데,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양과 소를, 가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당연히 이제 물이 필요하게 되어지죠. 물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제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이제 흙으로 메워버리고, 이 블레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물을 메워버리니까 거기 살 수가 없죠. 결국에는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갈 수밖에, 골짜기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졌죠.
그 이전에는 그랄에 살았습니다. 그랄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곳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물을 메워버리니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랄 골짜기로 이렇게 와서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또 이제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18절 우물을 다시 팠더니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물부터 먼저 파게 되어져.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까지 따라가서 또 방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내주고 또 나옵니다. 그곳 이름을 이제 에색이라 이렇게 불렀죠.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란 뜻. 블레셋 사람과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팝니다. 또 땅을 파는데 그래서 우물을 또 얻었죠.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신나라 불렀는데 21절 신나의 뜻은 대적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곳까지 이제 옮겨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질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는데 르호봇이라는 뜻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땅이 장소가 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물도 있고 장소 넓으니까 살기 좋을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23절에 와서 보면 거기서부터 떠나 보엘세바로 다시 와버려. 그곳마저도 양보해주고 나오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곳마저 넘겨주고 와서 이제 보엘세바로 이렇게 오게 되어졌죠. 르호봇 장소는 넓지만 거기서도 있기가 두려웠단 말이죠. 블레 사람들이 또 와서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까라고 결국에는 이제 보엘세바로 왔는데 보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엘세바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지. 보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엘세바라는 것은 세바라는 말은 숫자 7을 뜻합니다. 7. 부엘이라는 건 우물이고 7은 이제 밑인데 7이란 또 다른 의미로 맹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 보엘세바라는 것은 7개의 우물이라기보다는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를 맺은 곳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암양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 주면서 언약을 세우고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상호 평화 협정을 맺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서로 피해주지 않자, 하지 말자, 피해주는 일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보엘세바만큼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그런 소유로 사게 되어진 것이지. 그래서 이삭이 보엘세바에 도착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그가 그 친구인 아우삭과 군대 장관인 비드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의 이 보엘세바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하는 말이 그렇게 말씀. 28절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에 계속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근데 참 29절 보면 참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우리는 너에게 선한 일만 하였지 나쁜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괴롭히고 쫓아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뭐 그 문제 가지고 뭐 다툴 필요는 없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이제 그들이 찾아오기 전에 보엘세바에 이삭이 도착했을 때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지금 이삭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방해하고 빼앗고 하니까 다 같이 싸울 수는 없고 결국에 쫓겨나고. 로봇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그것까지도 두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26장에 보면 시작이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옥한 삼각조가 있고 거기는 항상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1년에 해봐야 한 200mm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파종기에 오는 이른 비, 또 결실기에 오는 늦은 비를 빼고 나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오지 않으면 그 해는 흉년이 됩니다. 가뭄 때문에 흉년이. 다른 문제가 병충해 때문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뭄 때문에 흉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은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땅이 있고 농사가 잘 되는 다 거기로 가는 거죠. 이삭도 거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서 뭐라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랄 땅으로까지 왔습니다. 그랄까지 20장 1절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 한번 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흉년이 조그만 흉년들은 계속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흉년이 또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 수십 년 만에 또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그런 이제 가뭄, 흉년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일기예보로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폭염이다. 뭐 몇십 년 만에 이런 가뭄. 올해도 지금 가뭄 때문에 많이 걱정이더라고요. 보니까 비도 오지 않고 눈도 오지 않아 가지고 봄에 과연 이게 씨를 뿌릴 수 있을지 지금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겨울 가뭄 정말 심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그 큰 이제 가뭄과 흉년이 왔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곳에 살 수 없으니까 결국 일단 그랄로 갔죠. 그 다음에 목적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이삭은 그랄에 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말로도 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면 거기는 온갖 우상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풍부할지 몰라도 온갖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이. 이 땅에 있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이제 그 머무르고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시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고 마침내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았다. 이제 그것이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로봇을 떠나는 이삭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서 떠나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또 나를 괴롭히면 어떡할까? 또 나를 해하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대한단 말인가? 혼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와서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주시면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눈에도 그것이 보였다는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다니 대단한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삭이 번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이 이삭이 한 말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했다니, 믿지 않는 사람 입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그런 의미를 가지죠. 아브라함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비멜렉이 찾아온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역시 그렇게 고백하죠. 야곱에게도 비슷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셉도 보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이, 하나님 복 주심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요, 운물을 이제 여러 번 팠지 않습니까? 처음에 에색, 그 다음에 신나, 로봇에서 팠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보엘세바에서 팠죠. 운물을 팠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보니까 15절, 18절, 19절, 22절에 운물을 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파르라는 단어인데, 하파르라는 단어 속에는 탐지한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물이 나올까 탐지해서, 이렇게 조사해서 우물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파갖고 우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을 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탐지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우물을 이제 얻었는데요, 25절에 가서 보면은 다시 우물을 팠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25절, 이제 이삭이 보엘세바로 돌아와서 이삭가 우물을 팠고요. 그래서 이 32절 와서 보니까 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근데 여기서 팠다는 단어는 뭔가 하면 앞에서는 하파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똑같이 우물을 팠는데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팠다는 거예요. 힘들게 파지 않고 그냥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팠는데 물이 나왔다. 앞에는 고생 끝에 팠는데 우물을 얻었다고 하면은, 여기 보엘세바에 돌아와서 판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나왔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하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내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믿는 사람인 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한 가지를 오래 하면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대충 우리가 느끼죠. 저 사람은 선생님인 것 같다. 저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같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 문제죠. 이삭의 모습 속에 그것을 우리가 보자. 내 입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말을 하지 않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그 고백이 되어졌다는, 그만큼 요셉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느 날에 지혜로운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백성 중에서 이제 왕을 뽑기로 했는데, 여러 번의 이제 그 과정 끝에 결국 마지막 세 사람으로 이제 후보가 좁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이제 했는데 세 사람이 딱 뽑혔어요. 그래서 왕이 세 후보자를 불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릴 때 지혜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이 나라를 다스렸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나는 참 좋아한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돌아오라.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숙제를 받고 첫 번째 사람은 조용히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도원에서만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수도원까지 갈 형편이 못 돼서 가까운 교회로 갔습니다. 촛불을 밝혀놓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보다 자기 일을 더 성실히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 모든 일을 더 신중하게 하는 그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세 사람이 왕 앞에 왔습니다. 수도원에 간 사람은 수도 원장을 정인으로 데려왔습니다. 원장이 정인을 썼습니다. 이 사람 일주일 동안 밖에 안 나갔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수도 원장이 정인을 써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가 기도했던 그 교회 목사님을 정인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 사람도 교회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데려온 사람이 없이 자기 혼자만 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밥 깔고 이웃과 정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일을 혼자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왕이 된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기도가 정말 쉬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도는 하나의 중언부언의 기도일 뿐입니다. 외식의 기도일 뿐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기도가 참된 쉬지 않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보니까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여졌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여졌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고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입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를 한 달 동안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하였던 신앙의 인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다윗은 왜 하나님 동행해 주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상 문제를 안 드렸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죠. 무엇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 갔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호람되어 정신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고요. 오늘 이삭은 어떠합니까? 물론 이삭의 온유함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삭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 오늘 26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할렐루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요셉의 마음, 이삭의 그런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무르라. 이 땅에 머무르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 농사를 짓고 그 땅에 머무르죠. 흉년된 땅입니다. 흉년된 땅. 그 땅에 농사를 짓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까지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흉년된 그 땅에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만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로봇에서 두려워서 놓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이 순종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된다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배웠죠.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물론 평상시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늘 보았겠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모리아산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채굴을 차려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갑니다. 브엘셉에서 3일 만에 모리아산까지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올라갑니다. 번제쓸 나무는 이삭이 지었습니다. 불과 칼도 들었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번제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없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그냥 올라갔죠. 가서 보니까 재물이 누굽니까? 자기였잖아요. 이삭은 전혀 모르고 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재물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할 때 내가 재물이구나 알았죠. 근데 이삭이 거기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만약에 10살이었다면 아브라함 몇 살이겠습니까? 그것도 예상 문제 없습니까? 몇 살입니까? 110세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15살이면 아브라함 115세고 달리기를 해도 힘이도 누가 더 세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삭이 도망갔다면 아브라함이 잡으러 갈 수 없습니다. 반항했다면 결박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다 순종했단 말이죠. 깨달은 거지 이삭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 줄 이삭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제단에 올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습니까? 흉년 그 땅에 머무르라 할 때 왜 여기 머물어야 됩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요. 여기는 살 수가 없는데요. 한마디도 크게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이삭과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그것이 보였습니다.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볼 때 저것이 이삭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에 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의 여정을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가 이 신명기 전체는 다 설교입니다. 설교. 주제는 단 한 가지, 순종입니다. 순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만하고 집 짓고 살만하고 먹을 거 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구구절절히 정말 그 복들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서너 배 더 많은 구절은 말씀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끔찍한 저주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를 내리시겠다기보다도 저주가 두려워서라도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는 것 같죠. 나타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못 삽니다. 그렇죠? 그래도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하면 거기에 부모가 그 마음이 통하고 거기에 함께 머무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합니다. 말 안 듣는 사람과는 하나님도 별로 안 자실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순종하니까 하나님 함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그런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 힘든 것을 말씀할 때 있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번 주에 잠시 모인 적이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근데 전화하니까 이제 다 왔다 이러더라고. 다 왔다 하고 1시간 뒤에 왔어요. 물어보니까 출발하면서 이제 다 왔다. 뭐 이게 우스개로 끝날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어지면 신실함이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안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편리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하는 거짓말이 없는가. 그게 사람들의 인식이 되어지면요, 내가 무슨 말 하든 그 다음에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때가 가까웠다. 무슨 소리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무슨 소리야? 그것조차도 믿지 않게 되어진다.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워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어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삭이 그 말씀 순종할 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 들어서 다 떠납니다. 다 떠나. 그런데 자기만이 남아서 그 땅에 농사를 지을 때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그 말 순종하에 있었을 때 그 해 100배. 오늘 순종인데 내일 바로 결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다시 우리 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지난 뒤에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 그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아브라함이 그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 말을 들었어요. 이런 가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억만금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이런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이삭의 삶처럼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만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예하로 말씀드렸던 것,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쉬지 않는 기도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또한 다짐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또한 목격하게